임전을 찾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몇 번 금식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느라 하루를 굶으니까, 그런데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참 먹을 때인데 하루 굶으니까 여러 가지로 괴로웠습니다. 이틀을 굶으니까 힘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굶으니까 파랗던 하루리 갑자기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고, 양치를 하느라 이제 치약을 짰는데 그 치약의 맛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실에 조용히 앉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짜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닭이 날아다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보리밥에다가 고추장하고 열무 넣고 비벼 먹던 비빔밥까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기도 중요했지만 배고픈 것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배고픈 슬픔이 제일 크다. 실제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름에 대한 고통입니다. 비근한 예로 며칠 동안 굶을 수는 있지만 계속 물을 마시지 못하면 큰일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너무나 목이 타면은 군인들이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신다라고 합니다. 또 탄광의 사고로 광부가 매몰이 되어도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시면서 삶을 지속시켜 나간다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극도로 목이 타면 이러한 기이한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희한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갈증으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고난일 텐데 오히려 복이 있다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다행히 그 앞에 의예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이 다 그러하듯이 이것은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채워지지 않아서 걱정이지 채워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건강하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안 먹고 아무리 안 마셔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은 벌써 입맛이 가셔서 진수성찬도 그림의 떡입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기력이 쇠해서 내가 이제 음식 좀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인과 함께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이 설렁탕을 무척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설렁탕 2그릇을 시켜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입이 깔깔해서 먹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부인과 함께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림과 목마름도 정말 축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목마름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자신들이 이룬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목말라 했던 사람임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그 일에 대해서 성취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사업에 목마른 사람이 더 큰 사업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학업에 목마른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4강에 올랐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온통 모든 그 국민들이 축구에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할머니들도 축구에 대해서 뭔가 알았습니다. 옵사이드가 뭔지도 그때 알았고, 또 우리 꼬맹이들도 대한민국 하면은 박수를 짝짝짝짝짝 뭐 그렇게 칠 정도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축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가 4강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과 또 한마음이 된 선수들이 한국 축구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말이 있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게임 잘 싸웠다고, 한 게임 이겼다고 배불러 하지 않고 항상 더 높은 이상과 목표 앞에서 배고파했던 히딩크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성장을 합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주일 하나 적당히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역사가 몇 년 됐느니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에 부흥의 물결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 이런 부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사용하여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혼을 살립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합니까? 영혼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목마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이건 조직이건 간에 목마름이 없는 공동체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항상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갈망하는 어떠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신의 영달과 아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을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이 땅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액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저 내가 성경 끼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속에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야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도시는 교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은행업이 발달했었고 또 고리 대금업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도 넉넉해서 지진이 났을 때에도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 도시는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은 유명한 의사와 병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약과 안약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고약은 귓병에 좋았고 안약은 눈병에 좋았습니다. 게다가 그 지방 특산품 중에 양모와 목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짙고 검은 양털은 로마 제국 최고의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난하다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부족하다 생각했겠습니까? 절대 자신을 가난하다, 부족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만 평가했던 것입니다. 소유한 것으로만 평가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했지만은 진정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안약은 많았지만은 영적으로는 눈멀 수밖에 없었고, 목화와 양털은 풍부했었지만 영적으로는 병들 수밖에, 또 벌거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만 모르고 있었지 주님은 뻔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 언제나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먼 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줄인 마음인 것이고 이것이 벌거벗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늑하고 웅장한 예배당 분위기입니까? 목회자의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무엇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은 가난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멀었습니다. 나는 심히 공고한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말라야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고, 내가 교회에 안 나오면은 한 주간 동안 재수 없을까 봐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배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면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일찍 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마른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숨 걸고 일찍 와서 물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은 비틀거리면서도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정신없이 물을 마십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